할렐루야. 말씀 학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오늘은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이어지고 또 고난 주간에 이어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부활 주일까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절제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랑을 나눔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방앗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2008년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4층에는 아버지와 9살이 안 된 네 남매가 잠들어 있다가 이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래층으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아래층으로부터 불길이 올라와 피할 길이 없었는데 당시 다행히도 이 유럽의 서민 아파트들은 서로 아파트와 아파트의 간격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서 건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성인 어른의 키 정도인 1.7m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집 창문과 건너편 아파트의 창문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고 자신이 친히 사다리, 다리가 되어서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다리로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아이들이 건너갈 동안 아버지는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아이들이 다 넘어간 뒤에 자신은 추락하여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훌륭한 살신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파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주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다리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버팀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수록 받쳐주고 연결해주는 다리. 예수님은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자세한 메시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영광의 되관식을 위해 황금 면류관을 쓰는 대신에 황량한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의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매우 대칭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4절과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또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때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사람은요, 당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직접 신문한 빌라도는 거듭 반복하여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총독 빌라도는 3차례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14절에는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는 다소 광분한 무리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계속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다시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이 사건인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십자가가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한 글자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형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영화 제작자 멜 깁슨, 영화 배우로도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이 한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멜 깁슨은요, 자신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지었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여러분 그만큼 비싼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나의 죄값을 치르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당하는 죄인들 틈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달리신 것이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이유 50가지를 총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가 정죄함 받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 이유,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의 가사죠, 여러분.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인간이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여서 희생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요, 심판과 진노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스럽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지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학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형 버리기 전에 은총이죠. 십자가는 희생이기 전에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훌륭한 전도자였던 찰스 웨슬리는 이런 시로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놀라운 사랑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랑으로 오늘 본문 34절 가운데 역설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며 피가 낭자하셨죠.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 피를 방울방울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셨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려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는요, 십자가 은혜의 장엄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놀라운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분의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찬송가 가사에 녹여져 있는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 오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사랑,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요, 은혜의 완성이요, 사죄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이죠.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마음에트도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축복을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죠. 둘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나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또한 한 주간 남은 고난 주간,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삶의 마음판 6배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스럽습니다. 힘들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2000년 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마저도 다 대속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실 그 놀라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믿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 방앗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